저는 오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졸업 감사 예배로 드리는 우리 특별히 친구들이 내가 참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들도 우리 이 친구들만 존귀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이렇게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난 2월 9일 목요일에 그 아침에 어느 이제 경륜 있는 여전도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이제 큰 교회에서 사역을 오래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카톡을 보내면서 저한테 이렇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오늘 결과 나오는 날인데 떨리시겠다. 검사받고 결과를 기다릴 때 가장 많이 긴장되고 떨려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꼭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을 썼냐 하면 전혀 떨리지 않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떨리지 않게 되나 봐요.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제 마음 상태를 살펴보니까 1도 떨리지 않는 거예요. 전혀 뭐 떨리거나 뭐 결과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뭐 그런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 번만 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염려를 맡기면 주님이 돌보시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맡기든지, 그러면 나의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럼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전혀 떨릴 일도 없고 걱정할 곳이 없는데 우리는 맡긴다고 해놓고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염려를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염려와 근심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말씀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한번 경험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고 선하신 분이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그것이 결과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꼭 결과가 좋아야 나에게 유익하고 꼭 결과가 나빠야 나에게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결과가 나쁜 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쁜 것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면 거기에 대해서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무조건 낫기를 바라는 나의 원함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결과가 나쁘든지 결과가 좋든지 그냥 거기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돌봐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열등감이요. 지금은 전혀 열등감이 없는데요. 한동안은 이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고등학교 나왔습니까? 그럼 저는 검정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래요. 검정고시를 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도 학교를 제대로 안 가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막 방황을 하고 막 그랬으니까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근데 졸업은 했습니다. 중졸이에요. 이제 검정고시를 또 봤잖아요. 근데 검정고시를 보면서 또 검정고시를 보러 갔는데 또 실력으로 붙은 게 아니라 또 시력으로 붙었어요.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지금은 이러면 큰일 납니다. 검정고시 시험장을 딱 갔는데 제가 그때는 10대죠. 10대 후반이고 딱 갔더니 이제 30대 후반과 40대 아저씨들이 양복을 딱 입고 우리 시험장 방에 딱 있는데 야, 3,000원 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선생님들 뭐 사야 돼. 우리 다 지금 걷고 있어. 3,000원 내. 네. 그리고 드렸더니 이분들이 또 딱 밖에 나가가지고
뭐 잡지, 그리고 담배 몇 보루, 막 그리고 음료수, 막 교탁에요. 이만큼 쌓아놓은 거예요. 쌓아놓은 거예요. 그 왜 쌓아놨느냐? 선생님들이 잡지하고 신문하고 뭐 먹을 거 하고 이렇게 들고 좀 나가라고. 그래서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러더니 어느 학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학원 선생님이 잠깐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야, 1분단 이철원 너 돌려. 2분단 죄송합니다. 정인영 너 돌려. 3분단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순복 네가 돌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하여튼 시험을 저한테 갑자기 3장이 다 날라갔고 이거 어떤 걸 쓰지 막 하고 한참 그것 때문에 헤맸던 기억도 나는데 그래가지고 검정고시를 그렇게 붙었습니다. 뭐 뜻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게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때 하여튼 그 검정고시를 봤기 때문에 나중에 신학교도 들어갈 수가 있었고 검정고시라는 그 중간에 이 징검다리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누님이 폐결핵으로 돌아가시고 제가 또 폐결핵에 걸렸잖아요. 그리고 폐결핵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치유해 주시고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저 상계동의 한국성서대학교라는 야간에 들어가게 됐어요. 은혜도 받고 신학교도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게 열등감이에요. 머리에 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교회 친구들은 서울대 가고 한양대 가고 한림의대 가고 그리고 후배들은 이화여대 가고 그리고 위에 선배는 의대 2명 가고 막 다 이런 거예요. 저는 내볼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위축이 되는지 그리고 저희는 저기 동사무소 같은 그때 막 동사무소 같았어요. 학교 신학교가. 그러니까 그런 학교 다닌다는 게 굉장히 이상하게 위축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열등감 문제는 해결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성경을 딱 보는데요. 저 그냥 제 이 머리를 빵 치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갑자기 저에게 뻥 하고 다가오더니 정모가 너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다고 하셨어. 너는 뭐 존귀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존귀하시다고 하는데 왜 네가 너 스스로 존귀하지 않다고 그러고 너는 별 볼 일 없다 그러고 너는 머리에 든 거 없다 그러고 너는 형편없는 애라 그러고 너는 찌질하다고 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 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다 그러시잖아. 그게 그냥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요.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요. 자기가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멸망하는 짐승과 같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행여나 이렇게 우리 학생들 중에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헤매고 있는 친구들 있으세요? 정말 내가 존귀한 존재인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대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 전도서 3장 21절 한번 볼까요?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까? 인간과 짐승의 차이를 딱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에요. 아까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잖아요. 인생이 정말 존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데 우리가 이 짐승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은 개를 데리고 천국을 가고 싶대요. 자기 키우는 개 데리고. 죄송하지만 개는 천국을 못 가요. 고양이는 내가 기르는 고양이하고 다 같이 가고 싶대요. 근데 죄송한데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쁘고 사랑스러워도. 왠지 아세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땅으로 내려가요. 죄송하지만 동물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되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인데, 짐승들은 그냥 여기서 흙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존귀한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동일하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6편 3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다윗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고 나도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표현한 표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사람이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졸업생들이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제가 막 10가지를 이렇게 쫙 뽑았다가 추리고 그래서 딱 4가지를 뽑았어요. 4가지. 왜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지, 나는 왜 존귀한 사람인지. 첫 번째, 신명기 7장 6절 7절. 너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첫 번째, 내가 왜 존귀한 존재이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야.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냥 택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택해 버리셨어요. 이거는 뭐 감정으로 느끼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조건을 보고 택한 것도 아니고, 네가 나중에 뭐 훌륭한 일을 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릴 거야, 이걸 보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왜 그럼 택하셨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에베소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나는 자격이 없고, 아까도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가장 작고 뭐 잘나고 똑똑하고 위대하고 힘이 세서가 아니라 가장 수요가 작은 민족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학력을 보고 외모를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 영광의 도구로 내가 사용하겠다.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저는 재능도 별로 없는데, 그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이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면 반드시 재능을 발견하게 하실 것이고 그를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그 교역자, 우리 그 교역자 수련회 중에 핵심 교역자들이 있어요. 3, 40명이요. 거기 수련회를 하는데 강사로 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유명한 강사들 있잖아요. 저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강사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걸 딱 갔는데 되게 기분이 좋았겠죠. 나는 가면서 나는 자격이 별로 없는데 저기 가서 내가 뭐라 그러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강사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그것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마치 나의 가치가 이렇게 상승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전교역자 수련회를 하는데 또 오라는 거예요. 또 오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여기 사랑의 교회 저 큰 교회예요. 제가 얘기해도 잘 안 믿더라고. 나 갔다 왔다는데, 예? 뭐 개척교회 목사가 뭐 거기 갔다 왔겠어, 뭐 이랬는데, 뭐 얘기도 안 믿다는데 뭐 할 수 없고요. 근데 제가 갔단 말이에요. 제가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제 안에서 자존감이나 가치가 상승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것, 대단한 걸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항상 내 앞에 있는 선택의 문제,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 앞에 딱 질문 한 가지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근데 우리가 고등학생 또 대학생 이런 생활을 하면 참 유혹이 많이 생깁니다. 유혹이 많이 생기고 지금도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하는 이유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것,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앞에 자꾸 유혹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항상 질문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왜냐하면 나를 영광의 도구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에스키모인들이 그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늑대를 잡느냐고 보니까 칼 있잖아요. 칼 이만한 이제 좀 중도 같은 칼을 시퍼렇게 간대요. 그래서 싹 하면 싹 베이도록 시퍼렇게 간대요. 그리고 여기다가 고기 덩어리를 이만한 거를 딱 놓는대요. 그리고 추우니까 아주 추운 곳에 놔둬가지고 꽁꽁 얼린대요. 꽁꽁 얼려가지고 늑대가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이 손잡이를 탁 꽂고 고기만 이렇게 딱 보이도록 이렇게 해놓는데요. 근데 늑대가 딱 지나가면서 고기 덩어리잖아요. 우와! 그러니까 막 핥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핥아먹기 시작하는데 그걸 계속 핥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점점 없어지고 시퍼렇게 선 칼날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미 고기의 피맛에 이게 길들여져 있던 이 늑대가 자기 혀가 베이는 거예요, 이제. 혀가 베이는 거예요. 혀가 계속 베이는지도 몰라. 이게 춥고 막 그러니까 이게 베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피맛에 취해갖고 있다가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과다출혈이요. 과다출혈로 쓰러져서 에스키모가 쉽게 늑대를 잡는다는 거예요. 늑대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에 흠뻑 취해갖고 막 하는 거예요. 인간도 여기와 전혀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 그걸 막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어리석은 인생의 마감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항상 자기 앞에 놓인 문제, 자기 앞에 있는 일들에 꼭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왜냐하면 영광의 도구로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하고 그냥 딱 지명하고 불러버리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멋진 이야기 하나 나오는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서 했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나니.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릴 수도 없듯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서 새겼어.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 왜? 너는 내 거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그냥 일방적으로 삼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호적에 딱 올려버린 거예요. 우리의 누구의 호적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고찬익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고찬익 장로. 고찬익 장로님은 저 종로 5가에 가면 연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연동교회. 연동교회 1대 담임 목사님이 캐나다 선교사 게일 목사님이고, 게일 선교사님이고, 그리고 갓바치 출신의, 천민 출신의 그 장로님이 돼가지고 한번 파란을 일으켰던 분이 고찬익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평안남도 안주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남봉꾼이었어요.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사람들하고 패싸움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30세 때 이제 원산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살면서 또 난리를 치고 또 빚 얻어가지고 도박하고, 그래가 하도 빚독촉을 당하니까 이렇게 독약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또 살아났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그러니까 관가에, 옛날은 관가잖아요. 그래서 곤장을 너무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갑자기 벙어리가 됐어요, 이분이요. 벙어리가 됐어요. 근데 그런 고찬인 이 사람을 게일 선교사님이 어떻게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그리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전도지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우리 전도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형리 같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전도지를 이렇게 전해주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사기꾼 야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고찬이라는 분이 계속 읽고 또 읽었대요.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꿈에서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벙어리 됐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하얀 옷 입은 분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혀가 풀리면서 꿈에서 혀가 풀리면서 제 이름은 고가고 싸움꾼이고 술꾼이고 망나니올시다. 누구시온지 모르지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살림만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꿈에 그 하얀 옷 입은 분이 이 고찬 이분의 몸을 막 이렇게 때리더래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잠에서 벌떡 깨고 입에서 혀가 풀리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그 전도지를 다시 읽고 게일 선교사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예수님 복음 다시 얘기해 달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분이 예수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게일 선교사님 원래 갓바치는 이름이 없어요. 천민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에게 유익한 이름을 살라고 그때 게일 선교사님이 찬익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고찬익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건데, 그리고 완전히 이제 불량배 생활을 접게 된 거죠. 그리고 원래 가죽을 가지고 신발을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사람들이 업신 여기고 했지만 열심히 가죽을 이렇게 좋은 가죽을 가지고 신발을 잘 만들어 파니까 돈이 점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가죽을 싸게 구입해 가지고 좋은 신발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막 신발을 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고찬익 이분에게 딱 마음속에 관심은 돈이 아니라 꿈에서 너는 내 아들이야. 그게 딱 머리에 박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옛날에 이제 불량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신발을 줬던 거기를 찾아가서 다 변상해 줬어요. 죄송하다고. 그리고 자기가 빚진 사람들 다 찾아가가지고 또 변상해 주고 잘못했다고. 내가 옛날에는 술꾼이고 도박꾼이고 나 참 나쁜 짓 많이 했지만 이제 내가 새 사람으로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됐다고. 필요한 거 다 변상해 드리겠다고. 그리고 신발을 가지고 자기가 만든 신발을 가지고 다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904년에 갓바치 출신으로 연동교회 첫 이제 장로님이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 지체장애자 빈민굴에 들어가 가지고 주일마다 이렇게 장애인들 업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데려다드리고, 그때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업고 막 예배드리고 막 했대요. 그 중에 또 한 분이 박승봉이라는 그 평안 감찰사, 그러니까 한문학자 중에 박승봉이라는 대감이 있었대요. 그분에게 이렇게 순한문 그 마태복음을 들고 가가지고 저 한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한문을 가져다 드리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했어요. 했는데 이 박승봉이라는 대감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을 읽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 나중에 이분도 묘동교회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고찬익이란 분의 삶의 변화,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씀 하나가 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구로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존귀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만큼,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 위험한 거 무릅쓰고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꼭 부탁을 했대요. 한 가지만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라. 너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모험하며 가면서도 구해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구해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가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겠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가치가 없는 존재를 위해서 누가 자신을 희생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겠습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힌두교 국가에서, 인도 같은 힌두교 국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워낙 이제 힌두교가 강하니까. 특별히 어디서 잘 이해가 안 갔냐면, 힌두교 사람들이 어떻게 신이 인간이 돼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인간을 대신해서 죽냐,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이랬단 말입니다. 신이 인간에 대해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또 그 중에 그 얘기를 듣던 한 청년이 유독 화를 내면서, 이게 말이 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제 이러고 가는데, 씩씩대고 집으로 가는 길에 개미떼가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개미떼가 열심히 먹이를 나르면서 평화롭게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데 저쪽에서 이제 농부가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 거죠. 이제 좀 있으면 이쪽으로 다 오면 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예비하는 이 양식이 아무것도 아니고 개미들은 흩어지거나 죽거나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힌두교의 그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미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얘네를 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소리를 질러도 얘네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야, 피해. 야, 안 돼. 지금 저기서 쟁기가 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얘네들을 어떻게 살려줄 수 있을까? 막 고민하는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내가 만약 개미라면, 당장 개미가 될 수 있다면 얼른 피하라고 말해주면 될 텐데, 내가 개미라면, 그리고 개미의 말을 할 수 있다면 당장 피하라고 얘기하면 피하지 않겠어요? 그때 갑자기 그 몸에 전율이 쫙 온 거죠.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오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로 인간에게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취한 방법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갑자기 확 마음에 믿어지면서 예수님, 그 선교사님 찾아가서 예수님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굳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개미한테 야, 피해.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냥 계속 하고 일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실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존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절대 졸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졸지 않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가장 정신이 산만한 우리 이성원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집중력이 가장 떨어지는 친구인데,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니라. 내가 왜 존귀하냐? 나는 왜 존귀한 사람이냐? 나는 예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 포기합니까? 요즘에 부모가 자식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 포기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존재예요.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아무리 칙칙한 삶을 살든지 예수님이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떡할 것 같아? 끝까지 찾는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 마음이에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잠시 주님을 떠나서 있을 때 주님이 그래 잘 갔다 와 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요. 그래서 끝까지 찾아서 자리 딱 앉힌단 말이에요. 우리 그 장로교 그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 이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요. 내가 때때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실수하고 죄도 짓고 엉망진창으로 잠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살지만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 데리고 목덜미 잡고 총까지 가신다 이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찾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 보면요. 제가 이 성경 준비하다가 야 베드로 진짜 대박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다 굴기 전에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여자애가 한 여자가 여종이 어린 여종이 같은 당이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 나는 아니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사람들이 너는 예수당 아니야 그랬더니 저주했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고.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그리고 또 얘기했어요. 3번 부인했거든요. 나는 정말 모릅니다. 나는 정말 저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게 배신이잖아요. 정말 배신이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어요. 그 다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쳤어. 여러분 같으면 나를 배신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이 완전 배신했어. 사람들 앞에서 배신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저 자식 진짜 인간 되긴 걸렀구나. 보통 일이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사람 만드시고 정말 위대한 전도자로 만들어 주셨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실수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래서 나에게 엄청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상처를 준 베드로를 주님은 만들어 가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는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 세워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존귀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고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게 하시며 우리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거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졸업생들과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